21장 15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에서 18절 찾으신 줄 믿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어린 양을 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EBS 우리 요원들 또 사역자를 키워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새신자라든가 불신자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EBS 요원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지금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시고 찾으라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결국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이 현장 속에 지금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세상 나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나라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하셨죠. 두려워 마라. 또 하나는 뭐예요? 세상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세상에 대안 없습니다. 다른 대안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안이 있는다고 생각해요. 절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 없어요. 그건 불신자들의 생각이지만 불신자들도 어느 날 깨달아요. 세상에 대안이 없다라는 거. 그런데 하물며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 살릴 전도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대안 찾는다.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에 완전 올인하면 돼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모든 삶 속에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한다든가, 여러분 일을 한다든가, 여러분들의 어떤 공부를 한다든가,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공부해 보세요.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여러분 일을 해보세요. 그곳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증거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모든 배후에 뭐예요? 결국은 사단의 12가지 배경 아닙니까? 이 사단의 12가지 배경 특징이 뭡니까? 혼미합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혼잡합니다. 복잡해요. 그게 세상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세상 나라 다 세상 불신자들 뭔가 모르게 혼미하고 복잡하고 뭔가 모르게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자기들도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왜 두려워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속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이런 것에 속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있죠? 무슨 일이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거나 속지 마세요. 그 모든 것 다 세상 나라에서 온 거예요. 그게 사단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배경입니다. 왜 그런 것에 염려하고 여러분 사람 간에 어떤 갈등이 있다. 그런 것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람 말에 속지 말고 또 세상에서 어떤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경제 문제라든가 건강의 문제라든가 모든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있죠. 솔직히 그게 다 세상 나라에 속한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염려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라고요? 결국 이 아브라함이요.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이거에 완전 두려워 속고 75년 동안을 뭐 했어요? 바벨탑 쌓으면서 살아온 거예요.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누리라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을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했습니다. 그거 누리면 돼요. 왜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들 사람의 말 환경 그런 것을 두려워할 겁니까? 염려도 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 아닙니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의 흐름이 뭐냐? 세상 의지 말고 사람 말 듣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흐르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든 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불신앙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갈등 하나 온다. 여러분 세상 일 아닙니까? 세상 나라에서 온 내 체질 아닙니까? 그 상대도 세상 나라 체질 아닙니까? 그런 것에 왜 속읍니까 우리가? 그런 거 없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자꾸 그런 걸 의지하고 그런 거 바라보다 보니까 나도 속고 상대도 속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가 다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성령께서 다스리신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임하죠. 그때 강한 자 결박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천사 열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닫힌 문 열어버리죠. 뭐가 유익이에요? 솔직히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에 속고 갈등하고 염려하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계속 고백하세요. 안 돼도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어느 날 다스려 주시지. 환경 다스려 주시지. 여러분의 막힌 문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안 됩니다. 세상 방법, 육신의 방법 아무리 해보세요. 안 열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가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때 열어주십니다.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 다른 대안 없다니까요. 자꾸 이 아하스 왕이 아수로 무너졌으면 하나님께서 아수로 무너뜨린 이유가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랬는데 뭔가 또 두리번거리면서 다른 대안 또 찾는 거 있죠. 그게 블레셋이에요.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대안 없어요. 이 사실 믿으세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뭘 깨달아졌어요? 그렇구나.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아시죠?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뭘 고백한 거예요? 바벨탑 인생.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75년 동안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우리 이름 내면서 세상 성공을 위해서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왔던 세상 인생이구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그게 세상 나라잖아요. 그죠? 그럼 그 속에는 참된 평안, 기쁨, 감사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를 딱 깨닫는 순간, 그렇지, 내가 이런 인생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인생 아니었습니까? 오늘 저와 수요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 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의지하지 마시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 속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죠?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창세기 12장 2절에 너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인생으로 삼은 줄 믿습니다. 어디 안에서만요? 하나님의 나라,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자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빼앗을 자 없고요.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자 없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지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너를 모든 족속 살리는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십니다.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안에서, 나라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갈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요,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것만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여기 이 체질이요, 이 사단의 12가지 이 체질이 자꾸 우리를 속여서요, 우리를 자꾸 갈등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염려와 특히 불신앙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그래서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예배합니까? 우리는 이전에 세상 체질 속에서, 세상 나라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지난 3일 동안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 생각, 영혼이 클리어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정결케 되는 시간이,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때,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 속에 모든 의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또 매주 수요일 영광 지역에 정말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시댁 가문뿐만 아니라 영광 지역에 진짜 우상과 절과 4대 성지잖아요. 그곳의 역사는 흑암, 한 번도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 없는 그 현장.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요 예배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게 하시고요. 이 권사님 뭐라고 고백하느냐? 지난 주일 말씀 듣고요, 계속 매일같이요 찬양을 한대요. 1장부터 계속 찬양을 한대요. 그러면서 시댁과 그 영광 지역을 놓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데요. 그때 막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쁨이 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든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 찬양할 때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불신앙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찬양할 때요. 그게 찬양의 힘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그냥 곡이 아니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예배가 축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이 나왔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면서요, 이 아브라함이 이 축복 속에서 그렇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저와 여러분들도 한 주 동안 세상 나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누려야 될 이유 중에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절대망대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있는 현장에 절대망대. 그렇죠? 오늘 또 권사님께 기도 말씀 나누 예배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한 사람을 이 현장에 절대망대로 세웠다. 그러니까 주변에 한 100여 명을 놓고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몇 가지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 그래요. 그 한 사람을 그 사람들 중에서 분명히 하나님 권사님 같은 제자 있다. 그 제자 찾으라고 하나님 보내신 것이다. 사건과 문제가 있다. 뭐 때문에요? 절대망대 이룰 제자. 하나님이 이해한 사람 찾아내라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나라 누려야 됩니까? 왜 세상 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누려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서 절대망대 세워야 되세요. 다른 말이 절대망대 다른 말이 뭡니까? 옛날에 다락방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보낸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진짜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절대망대 그곳에 하나님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냈구나. 이게 진짜 여러분들에게 믿어져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자 붙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절대망대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절대망대 여러분을 통해서 몇 군데만 한번 세워보세요. 그래서 그 속에서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업과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게 EBS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을 지금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불신자 중에 정말 새신자 중에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해 놨어요.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요 부활한 사건 모르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들의 업이 뭐예요? 고기 잡는 거잖아요. 다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고기 잡으러 갔는데 뭐 고기가 잡힙니까? 그 전문가들인 그들이 뭐 아무리 해도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있더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익숙한 목소리야. 익숙한 목소리인데 고기가 있더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없나이다. 자기들 무심코 얘기했겠지. 우리의 솔직한 고백. 없나이다. 정말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요 사명자가 생명 살려야 될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리스도 버리고 세상에서 세상 육신의 일을 하잖아요. 안 돼요. 그렇죠? 안 돼. 하나님이요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되는 인생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놓쳐버리니까 자꾸 고난이 오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이 사명 딱 발견해 버리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문을 여셔요.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에게 사명에 한번 매어보세요. 사명에 매으세요. 우리 대역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초긴장 상태에 지금 있을 텐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대역이 자신의 인생 속에 내가 어떤 인생 살아야 되냐 이 결단 난 내려야 돼요. 그래 나는 절대 망대 세운 인생 되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 어느 직장에 가든 나는 절대 망대로 생명 살리고 죽어가는 그 현장에 영혼 살리겠다. 이거 결단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 결론이 정말 하나님과 코드가 딱 맞으면요 하나님 문 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사업하는 우리 사업이든지 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래 내가 진짜 절대망대를 만드는 그 제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겠다. 한 번 사는 생 이 결단 내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업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릴 만큼 2, 3, 7 살릴 만큼 경제응답 주게 돼 있습니다. 안 주면은 그게 뭐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틀린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중심입니다. 중심이요.
내게 어떤 질병이 왔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내 인생 하나님 절대망대 세우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코드가 딱 맞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 회복시켜요.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지금도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오장육부를 다 지으신 분이십니다. 만지고 계세요. 그분이 한번 여러분들이 손으로 역사하시면 다 끝나요. 그런데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이 그걸 주셨느냐? 나에게 왜 질병을 줬냐? 나에게 왜 문제를 줬느냐?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냥 밥만 먹고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현장에 하나님께서 영생업기로 작정된 자 있는데 그거 살리라고, 그 제자 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복음 주셨는데 그거 안 하니까 하나님 그거 하라고.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EBS 요원들이요 이 생각이 있어야 돼. 이 생각.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으면요 교회 안에 딱 왔을 때요 딴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주일날이든 이런 예배 주일날 교회 왔을 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딱 봤을 때 누가 전도의 문일까? 저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까? 그럼 내가 뭘 도울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 이것만 신경 쓰지요. 다른 거 신경 없어요. 어떤 문제 잘못하는 게 있다 감싸줘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 인생에 딱 여러분 생을 걸어버리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요 덮어버립니다. 왜? 그게 복음에 유익되지 않으니까. 괜히 드러내야. 그럼 진짜 복음을 위해서 왜? 하나님이 저 문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 누리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저 성도님을 통해서 이 응답 누려야 되는데 이 응답 못 누리니까 하나님이 저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 두시는구나. 그럼 내가 뭘 도와야지?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절대망대. 아시겠죠? 하나님이 지금도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들이요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인 것을 하나님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그렇죠? 아닌 사람을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그 제자들을 찾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의 조건이죠. 뭡니까? 세 가지예요.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해서 고난당하니까요. 그 베드로가 계집아이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그게 창세기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 사실은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다. 사실은 베드로의 진심 아니에요. 베드로의 진심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줄 알아요. 연약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절대망대에 세우는 그런 증인으로 불렀는데 자꾸 환경에 넘어지고 사람에 넘어지고 여러분이 연약함 속에 넘어지는 거 하나님 아셔. 그죠? 아셔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찾아오셔서요. 베드로를 뭐 하신 거죠? 사실은 베드로 속에 있는 상처입니다. 그게요. 연약합니다. 연약한 그 베드로에게 오셔서요. 그것을 찾아오셔서 그거 치유해 주는 거예요. 괜찮아. 오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이 뭘까요?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것을 알아. 자신도 알죠?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만났을 때요. 이렇게 교회나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 상대가 자신의 문제, 실수, 연약함 모를 것 같습니까? 웬만한 사람은요 알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버린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이 회개합니까? 아니에요. 그 상처가요 돋아버려요. 알고 있는데 그럴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 속에 알아요. 베드로가 자기 본심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 베드로 속에도 두려움이 있을 거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자신들의 아까 말한 이 사단의 12가지 배경 속에 베드로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인생 알아요. 오셔서 치유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누군가 어린 양, 불신자라든가 새신자 이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사역자인 여러분이 해줘야 될 부분이 그 사람들의 배경, 살아온 배경이 있습니다. 그 삶의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이 사람들의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구나. 이 어린 양 불신자, 이 새신자죠.
이런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하고 도와주면요, 그들은요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와서 찾아오셔서 하신 거,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 찾아오셔서 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새신자를 만나든가 아니면 현장에 불신자를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온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행동이라든가 그런 모습만 가지고 해버리면요, 결국 뭐죠? 상처가 돋아나버리는 거예요. 그 상처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EBS 사역자들은요, 이런 부분들을요 만나서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그렇게 새신자들은 많지는 없지만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수요 예배 정도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주일날 한 번 나옵니다. 한 주 동안 막 세상에서, 이런 세상 나라 속에서 살다가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에 살다가, 불신앙에 살다가 교회 옵니다. 그렇죠? 와요. 그러면 여러분 중직자라든가 여러분 이런 사역자들은 그런 사람 다 봤을 때, 그래, 그 배경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런 배경 속에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걸 이해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기도로서 도와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책망치 않았어요. 책망치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사단의 12가지 배경, 이게 이해되니까. 베드로의 그럴 수밖에 없는, 이해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게 사역 방법이에요.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3번을 부인하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그 문제, 그게 창세기 3장의 오래된 배경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 배경 가지고 있어요.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도요, 여러분 그런 배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알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죠? 예수님도 그 베드로의 그 12가지 배경 속에 살았다는 거 아닐까요? 상처와 그 당시에 어부하면요 천한 직업입니다. 그런 속에서 수모를 겪고 어떤 여러 가지 눈치도 보고 살아오다가 안 되는 인생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걸 보고서 따라갔거든요. 3년 동안을 예수님을 쫙 줄기차게 따라다니면서 막 수제자로, 그것도 12제자 중에서 수제자로 여러분 열심히 따라가서 막 능력도 나타나고 체험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 당시 십자가의 죽음은 뭡니까? 최고의 죄인 아닙니까? 그걸로 하필이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걸 들었을 때 베드로 속에 어떤 마음일까요? 3년 동안 봤을 때는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는데 죽는구나. 순간에 자신의 그런 어떤 배경과 여러 가지 상처가요, 그 순간에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이 베드로로 하여금 부인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으로 몰아간 거예요. 그게 또 한몫을 했던 게 누굽니까? 계집아이예요. 만약에 계집아이가 안 물어봤으면요,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면 돼요. 그죠? 침묵하고 있으면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뭐라고요? 중간이라도 간다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계집아이가 아니었다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사람들처럼. 그리고 부인 안 해도 돼요. 그러다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뒤에서 조용하게 따라가다가 십자가에서 하고서는 부활하시는 걸 보고서는 그냥 다른 사람한테 포커스 페이스 하고 주님 앞에 나타나면 되는데, 계집아이가 다 한몫을 하네. 그러니까 뭡니까? 거기서 아니야,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른 알지도 못해, 부인해 버리는 거죠. 이 배경,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와서서 한마디 합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속에요 뭘 집어넣어줘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 뭡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그걸 보고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걸 베드로 속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렇지. 이 베드로가 그렇잖아도 지금 미안해 죽겠는데 책망도 안 하지, 탓하지도 안 하지, 막 화도 안 내지. 그러면서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을 들을 때요 3번이나 묻습니다. 3번이나. 그 속에요, 베드로 속에요, 많은 부분들이요 막 요동치겠죠. 그렇구나. 후회도 있겠고,
아마 분명히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베드로 속에 많은 정말 예수님을 내가 왜 그렇게 모질게 부인했을까? 막 그런 후회함도 있을 것이고 회개도 있을 것이고 다 포함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내가 그 은혜를 내가 입어야지. 뭐 이런 마음이 있겠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역자인 여러분들이 이런 어린 양들을 딱 만났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딱 들어요. 여러분들 딱 만났을 때 그게 그 사람 치유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EBS 요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의 조건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 나오죠.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죠?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게 뭡니까? 영혼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이요. 이게 우리의 관심이 돼야 돼요. 관심. 우리의 관심이 오직 영혼 구원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이런저런 문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뒷걸음질 쳐요. 침륜에 빠져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고 멸망받는다라는 거예요. 멸망 속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면서 뭐죠? 베드로에게는 한 가지 더 얘기를 명령을 했어요. 그게 뭐죠? 순교입니다. 순교. 뭘 말하는 거예요? 순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죽을 때 순교 당하잖아요. 이제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그 자기를 사형하는 사람이 그 역사 기록에 보면 그렇게 얘기한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렇게 달리셨는데 나는 저렇게 달릴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달려요. 베드로는. 그래서 사형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생명권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생명권 결단. 우리 진짜 EBS 요원 여러분들은요. 이 주님의 명령에 여러분 생명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모든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어린 양이 누구냐? 많이 있어요. 성경에 사도행전 10장 1절로 4절에 누가 나오죠? 엘리트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 장관입니다. 장군이에요. 장군. 100명을 거느리는 장군. 백부장.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 있죠? 진짜 뭔가 지식 있고 굉장히 조금 있고 엘리트고 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보통 나보다 높다, 잘났다는 사람들을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회피하거든. 아니요. 그 사람들 중에 더 하나님께서는 갈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이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누구죠? 이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 장관입니다. 장관이 한마디로 말해서요. 그 한 나라에 대표할 수 있는 장관이요. 그 예루살렘에 왔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시킨 거죠. 이사야 53장에 그 두루마리.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지 않고 이게 두루마기로 그 장을 이렇게 만들었다면 표피 그 가죽 같은 데다가 그걸 기록해서 그걸 두루 말려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렇게 그걸 쭉 피면서 읽죠.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 그런 회당이나 이런 데 가면요, 그걸 쭉 그런 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걸 읽습니다. 그게 두루마기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나라를 살려야 될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는 237 가운데 다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보내셨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 한 사람이요. 우리 다락방 내에서도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제자가 있고요. 이 사람들 중에 그 자녀들 TCK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로 꼭 기도해야 돼요.
당장 응답이 없어도 앞으로 우리 21세기는요 대한민국이요, 여러분들도 이제 느껴지시죠? 다민족들이 와서 일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유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라는 저 나라가 스페니쉬라든가 이 남미 사람들이거든요. 남미 사람들을 다 빼앗버리면요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그 정도로 이민자들이 그 아주 그냥 막 그 밑바닥에서부터 일을 하기 때문에요 미국 경제가 안 돌아갈 정도예요. 식당이 운영 안 돼요. 왜? 모든 곳에 다 스페니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한국도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요 하우스 일이라든가 이 농촌의 일, 그 다민족들이 없으면요 일을 안 돌아갈 수가 없대잖아요. 우리 김남수 권사님, 여러분 하우스 아시잖아요. 이번 주도 좀 일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여러분 권사님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스페니시들 다민족들이 없으면은요 이거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못 한다라는. 왜?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나이가 많지, 그거 할 수 있는 힘이 없지. 근데 다민족들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들 중에 하나님이 이들을 우리나라에 계속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냥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들 중에 어린 양이 있단 말이에요. 어린 양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요 이런 사람들 중에 찾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역선교로. 우리는 그 전략을 써야 됩니다. 지금 이 전략을 쓰고 있는 데가요 많지 않아요. 우리 다락방이나 조금 이런 눈이 열리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표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 생각 속에 다 그렇다. 진짜 여기 와 있는 다민족들 중에 제자 찾아서 이들을 선교사로 훈련시켜서 파송하면 그 나라 살리는구나. 그러면 그 나라에 선교사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과 연결해버리면 우리는 도움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선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다 들어가서 우리 그거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지금 심는 시간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어린 양이요. 사도행전 9장에 사울입니다. 핍박자 사울. 이후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이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와 같은 사람, 그죠? 루디아. 여호수아서 2장 9절로 11절에 라합이죠. 기생 라합.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죠?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초대교회에 흩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특징? 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특징이 뭡니까? 뭘로 느껴집니까? 갈급한 자라는 거예요. 갈급한 자라는 거예요. 뭘로 갈급하냐?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도 갈급할 수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삶으로 갈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런 육신적인 삶을 통해서 그 영혼이 갈급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어린 양을 만날 때에 그 어린 양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나 복음이 필요합니다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그들은요 일차적으로요 지금 경제적이나 어떤 육신적이나 삶으로 지금 굉장히 갈급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지금 그게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죠.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EBS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도와야 돼요? 그게 당신의 그 건강이 아니라, 당신의 경제가 아니라, 당신의 자녀가 아니라, 그게 뭐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정말 영세전부터 당신을 부르시는 부르심이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사명이 있다. 당신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EBS 요원인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영적인 그런 문제를 모르거든요.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들의 특징,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면 우리가 할 일 없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준비해놨다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절대망대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걸 놓치는 거예요. 이런 어린 양들을요. 그러면 이게 결국 뭡니까? 전도의 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영광에 가서 이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권사님 한 사람이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갈급하게 준비된 영혼이 있다. 그 사람이 만남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만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제자 있다. 그 제자를 정말로 하나님, 이게 사람이 제자다 싶으면 그 사람이 제자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겠죠. 많은 사람들을 연결할 것이다. 그게 전도의 문이 되는. 그 절대 망됩니다. 그런 곳을 영광 지역에 한 10군데만 권사님 움직여봐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거 아니겠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지금부터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습니다. 나 이거 해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한 번 사는 생인데 하나님, 현장에 이런 갈급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그곳에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계속 전도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에 새신자들이라든가 낙심자라든가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어린 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요,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기관 있잖아요. 구역이면 구역, 여러분들의 어떤 남녀전도회 이런 기관장들이요, 이런 눈이 열려야 돼요. 내 구역원 중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 낙심되어 있냐, 어떤 사람이 지금 힘을 잃고 있냐, 어떤 사람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냐, 찾아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정도면 충분한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조용하게 찾아가 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해 주고요, 말씀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다른 말씀 필요 없어요.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이 충분히 소화해서 전달해 줘도 돼요. 그것만. 이런 말씀이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줬다. 나는 이런 말씀 속에서 이렇게 나는 말씀을 붙잡았다.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성도님에게 이런 말씀이 필요하지 않겠냐.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그들은 살아날 수 있는 우리 구역과 여러분의 기관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은혜 받으면요, 다 문이 되는 거예요. 문. 이걸 놓치지 마. 자꾸 이런 교회 안에 와 있는데 자꾸 현장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미 여러분의 구역 안에, 여러분의 기관 안에 이런 사람들을, 어린 양들을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니죠. 안 될 것 같죠.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EBS 위원인 여러분들은 그 생각 바꿔야 돼요. 내 기준,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도와보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놓치고 있어요. 오늘날 전도의 가장 큰 맹점이 어딘 줄 아시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전도의 어떤 잘못 못하고 있는 게 교회 안에 하나님이 보내준 어린 양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여러분 한 사람이 어쩌면 어린 양일 수도 있고요. 이런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을 먹여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유. 에가서 4장 1절로 4절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금이요 빛을 잃고 변질됐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찌 토기장이가 만든 질그릇과 같이 되었냐. 질그릇과 같은 여김을 받았냐. 우리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데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는데 금이 빛을 잃어진 것처럼 변질된 것처럼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내 백성이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와 같도다. 여러분 타조 아시죠? 타조는요, 광야에 사는 이 타조는 그 자기 새끼의 알을 먹는 저기는요 타조밖에 없대요. 자기가 낳아놓고요 그걸 깨서 먹어요. 그게 타조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현장에. 지금 어린 양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준비해 있는데 우리 복음 가진 오늘날 교회에 우리 자신들이 그들을 돌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애가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에 입천장에 붙음이요 어린아이들에게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우리 진짜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돼요. 에스겔서 3장 18절로 21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렀는데
내 옆에 지금도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복음 받을 사람이 있고 복음에 뿌리 내릴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기도와 그들을 관심 안 가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그 핏값 너에게서 받겠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내 옆에 누군가 나에게 붙여준 영혼인데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죽으면 그 핏값을 나한테 받는데요. 여러분 전도의 파수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된 자에게 내가 부탁한 것을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 양을 먹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때를 위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붙이셨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3천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요. 이들이 어떻게 이 응답을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46절로 47절에 보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다락방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집에서 교회에서 말씀 받고 또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현장에 가서요 절대망대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 운동 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응답 하나님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뭐 여러분 이 말씀 막 들어도 여러분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요. 아 그렇구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기도. 그래서 기도는 뭐다? 영적 호흡이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여러분 호흡하잖아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뭐죠?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 이거 따라가면 돼요. 다 나왔어요. 그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내용. 여러분 속에 빛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빛을 비추면서 여러분들 천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는 길에 가는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지금이 갈보리산 시간표구나 내 인생에. 그러면 뭐예요? 오직 십자가 그 요한복음 19장 30절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지금이 감남산 시간표구나. 그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집중하자. 내 시간이 하나님께서 막아야 될 앞방의 시간표다. 그러면 진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는 기도가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한 건 뭐냐면 진짜 급한 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강한 자 결박해 돼요. 영적 싸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요 영적 싸움 하세요. 기도 영적 싸움부터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말씀드리죠. 새벽에 저는 오면서 와서 딱 말씀 전하고 기도 앉으면요 영적 싸움부터 합니다. 왜? 기도의 줄을 딱 뚫려요. 이 시간도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혼미케 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모든 흑암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부터 해서 모든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 속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박당할지어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가는 곳에 하나님이 흑암 권세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싸움부터 해야 돼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강한 자. 여러분들에게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어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병기,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뭐 하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리스도 믿으세요.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전하세요. 뭘요? 하나님이 내게 절대망대 이게 절대망대구나. 이 사람이구나. 이곳이구나. 딱 보이걸랑요.
뭐 도전하는 거예요. 땅끝이 보이면. 그렇죠? 도전하세요. 그래서 목적이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절대 망대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가는 곳에, 내 직장 현장에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 절대 망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내 인생 목표가 되어야 돼요. 내 사업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절대 망대 가져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3 집중하는 거예요. 3 응답 누리는 거예요. 3 세팅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3 집중 뭡니까?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낮 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 그러면서 여러분이 문제 왔을 때 3 응답 누리세요. 문제 아닙니다. 답을 찾으세요. 거기에 하나님 갈등 아닙니다. 거기에 갱신 찾으면 돼요. 위기 옵니까? 위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 있어요. 그거 찾아내요. 3 응답 누리세요. 그럼 3 세팅이 뭡니까? 말씀 붙잡고,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고 계속 편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붙여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로 계획을 짜보세요.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파수망대예요. 설계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면 여러분 속에 말씀이 딱 여러분들에게 정리되죠. 오죠? 아, 이 말씀을 이 사람에게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다. 전해 봐야겠다. 요게 나와요. 전도에 대한 디자인이에요. 그걸 보고. 그때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3 세팅.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 남길 게 뭐죠? 3 가지 뜻. 이거 남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리세요. 그리스도 누리면 돼요. 하나님 나라 누린다는 게 쉽게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은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정말 여러분 이번 한 주 이런 어린 양 찾고 세우는 여러분 발걸음 되시기 바라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 이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강단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또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삶으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길들여졌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체질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넘어질 때 많습니다. 하나님 그 세상 나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나라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말게 하시고 세상에서 다른 대안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한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나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의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어린 양 아버지 하나님이 찾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린 양을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오직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 찾는 일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30지역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절대망대에 세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지역과 가정과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업의 현장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의 현장이 아버지 하나님 절대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생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이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증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기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3 가지 뜰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 3층을 살리며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서비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보내주옵소서.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렘넌트의 한을 가진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렘넌트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대망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부여 16개 아버지 하나님의 중고등부와 아버지 하나님 23개 우리 초등부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 1개의 대학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하시고 이 일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 우리 모든 산업인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세상 나라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거나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눈치 보며 기웃거리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그 결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아버지 하나님 영생 얻기로 작정된 영혼 제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발걸음이 하나님 헛된 발걸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인생이 맞다면 우리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갈급한 영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찾는, 또한 그들을 통해서 그 현장에 절대망대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우수 집사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 또한 태아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산모와 아버지 하나님 태아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아이 렘넌트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최우수 집사님 하나님 건강 회복하여서 정말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렘넌트 키우는 부모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굳건하게 믿음의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